자, 오늘 12장 이 사도행전 12장을 우리 살펴봅니다. 전장인데 다 보지는 않고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적 핍박이 아니고 정치적 압박이 시작됐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의 이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적인 이 핍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급박하게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헤롯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 정치적 기반이 약합니다. 로마의 눈치도 보고 로마와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또 유대 백성으로부터도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제스처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제 그 하나의 현상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앞부분에 보면 순교를 당합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이제 전운이 감도는데요. 이 야고보의 순교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투옥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철저한 감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헤롯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이 감옥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좀 얘기하는, 4명의 병사가 한 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4개 분대가 되고 3시간씩 이렇게 교대하는 그 당시의 방식 중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양쪽에 2명의 병사가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2중 3중 장치로 문도, 감옥 문도 몇 개의 문을 걸쳐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속에 있고 처형을 당하고 야고보처럼 이제 목에 칼베임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을 하나 딱 카메라로 옮기면 이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투옥된 소식을 듣고 교회가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죠.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력적인 힘을 교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를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의 방식이죠. 이렇게 같이 힘과 힘의 대결이 될 수가 없죠. 헤롯과의 힘의 대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과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위기급함을 느끼면서 이제 온전히, 여기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장면을 카메라로 옮깁니다.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무슨 일이 나죠? 파수꾼들이 무막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자고 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 빛이 쫙 광채가 비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거죠.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신을 씻으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수동태로 그냥 천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파수꾼을 지나는데 파수꾼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시내를 통하는 쇠문에 도착하고 옥문이 또 저절로 열리고 감옥을 벗어납니다. 그리로 지나가는데 천사가 곧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경비병들 다 그냥 지나친 거죠.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생시가 된 것이죠. 병사들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굳게 닫혔던 세 개의 문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을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다. 비상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헤롯의 군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방어병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 강조되는데, 그게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죠. 아무리 꽁꽁 그 감옥을 우겨 사고 있어도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쉽게 풀어버리신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문이 그렇게 몇 개가 저절로 열리게, 자동문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움직이는데도 그 같이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또 나가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바깥에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게 12장의 시작점인데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자,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여기에 앞부분에 뭐가 있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가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물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그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절실합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처럼 절실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베드로 자신이 풀려나겠다고 기도한 흔적은 없어요. 오히려 푹 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어 보이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출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장도 넘어가면 바울과 실라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거기도 열립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옥문이 열리면 그냥 도망가야죠, 그냥. 근데 안 갑니다.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장이 자기 몸을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너무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보면 답을 얻지 못해요. 시험에 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작은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에 들어갈 정도의 일들이 그냥 악재 가운데 악재가 닥친 겁니다. 그러나 그는 큰 그림을 보죠. 불운한 가족사로만 보지 않아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가해자인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행위에 더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의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어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자기 하나 잘 살고 못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감옥에 들어가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섭리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이 해석이 되면 고난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나의 고통만 들여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여정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에게 밀려오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이라는 그 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피해자 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구원, 이 모든 형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거기에도 기적 사건, 다윗의 인생에 기적이 없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더 어려워져가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 자체만 보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일상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인생 속에 떠난 적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바울이 이 비밀을 알리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어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이 환난으로만 한 토막만 그냥 딱 떨어져 있으면 그 환난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은 그냥 하나의 조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까지 연결되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환난이 있는데 그래서 이 환난만 본 게 아니라 환난을 넘어 역사실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나는 그 날까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또 기도 생활을 왜 계속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자꾸 하고 기도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눈이 조금씩 열려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니까 고난이 재해석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꿈만 바라보고 살면요, 낙심해요. 세상에 자기 꿈을 모두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의 좌절을 맛봅니다. 아니, 꿈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꿈은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욕망이라는 감옥. 자신이 스스로 감금했습니다.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망상을 깨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미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안고 살다가 감옥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어내신 겁니다. 그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손에 베드로의 생명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하시면 죽을 일에도 이 사여도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죽게도 하시고, 죽을 일이 있어도 살리셔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자, 감옥을 나온 베드로가 즉시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은 알려진 곳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추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노크를 했어요. 아마 비밀 경찰들이 닥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거죠. 너무 기뻐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그랬다는 거죠. 이거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얘가 미쳤네. 베드로가 지금 갇혔는데 뭐 여기 왔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지금 로데는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말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한 당사자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미쳤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믿지 않아도 응답된다는 사실. 안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문 좀 열어달라. 그들이 문을 마침내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감옥 안에 구출받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무대에 우리를 등장시켜서 다양한 역할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베드로의 추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난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이 이건 거죠. 그 맡겨진 역할 때문에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은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이 33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 말 앞에는 뭐예요?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악인에 의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든 있지 않든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재 나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러면 12장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헤롯의 죽음으로 끝이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요. 헤롯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에 앞부분에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던 그 헤롯이 한 방에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베드로는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의 출현을 알리면서 이제 베드로의 시대를 지나 바울이 어떻게 새로운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이제 슬며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1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당신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담대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목적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내 인생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바울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주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